오늘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지난번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막대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용기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장 33절부터 7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기드온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쭉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드온을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기드온과의 씨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기드온도 기드온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했고 또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역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삐그덕거리며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살지는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에 이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고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삐그덕거리는 것이 아닌 부드러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기뻐하시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기쁘고 신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맞는 부품처럼 삐그덕거리지 아니하며 부드럽게 잘 들어맞는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수용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동역자가 되시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말아라.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저번에 처음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정말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지만 의외로 아버지를 통해 보호함을 받습니다. 아마 기드온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준비가 된 것이요. 준비가 되니 적들이 기드온에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에 자신 있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하면 되는데 다음 구절들을 보면 참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또 표징을 구합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구하는 것을 보게 되시오. 그러면 기드온은 왜 다시 구하는 것일까? 기드온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호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연이라는 생각을 이 기드온이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 새로운 확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털은 젖어 있지만 그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것을 말하고 들어주시는 것을 보며 아차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밤새도록 있으면 양털이 젖을 수밖에 없고 아침에 해가 뜨면 땅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또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이번에는 양털이 말라있고 땅이 젖어 있는 거죠. 더 이상 기드온이 이유를 댈 수 없도록,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드온이 부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도 저런 경험해 봤으면, 나는 언제 저런 경험하나, 정말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의 이런 이적이 하나 나타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기드온이 부러운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 썩 좋은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경험 이후에 기드온의 믿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기드온 점점 이상해집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심하고 확신받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의심하고 증명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의심이 습관이 되고 의심이 의심을 낳는 상황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오고 또한 삶에 흔들리고 또 흔들릴 때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행동에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증거를 찾고 확증을 찾고 이런 거 좋지 않죠.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한 2시간 정도를 한 분과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믿을 만한 증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성취입니까? 그것이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는데 또 다른 증거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700년 후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한번 증거를 찾는 그 사람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할 수 있지만 형제님은 다른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은 믿기 위해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 위해서 근거를 찾기에 제가 다른 근거를 제시할지라도 또 다른 증거가 없냐고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셨다고 하죠. 기적이라는 확증이 있으면 믿겠다 이야기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딴 거 없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기로 마음에 결정한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아주 작고 우연 같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연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신앙에 처음 하는 시절에는 기도 응답이 오면 우연 같고 정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습관이 들게 되고, 습관이 들게 되면 신앙이 자라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 습관이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막고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연처럼 역사하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기독교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부적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그냥 권하면 말해주면 들어주는 그런 도구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언제든지 우연을 가장해서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일이 일어날 때에 우연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면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분들은 감사를 돌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우연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둘의 믿음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을 볼 때에, 우연 같은 일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밑바닥을 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모인 사람이 32,000입니다. 그 중에 22,000을 돌려보내라 이야기하시죠. 거의 3분의 1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거 무장해제 수준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4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행군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목이 말랐을 겁니다. 이제 물을 먹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혀로 물을 핥는 자,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혀로 물을 먹는 자 300,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먹게 되죠. 하나님은 300명을 남기고 9,700명을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물 먹는 그 모습이 중요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혀로 물 먹는 자가 더 많았다면 무릎을 꿇는 자들을 남겨놓으실 것일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기드온이 숫자에 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33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진을 칩니다. 그것을 보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으게 되지요. 모였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가 한 것은 양털 실험을 한 겁니다. 전쟁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럼 왜 기드온이 전쟁에 확신이 없었는가?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 13만 5천 명입니다. 이게 전체인지 일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최소 13만 5천 명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니 자신있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인수가 3만 2천. 저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애들이 13만 5천. 4배 이상 차이 납니다. 기드온이 숫자에 기가 확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 쓰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런 기드온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숫자에 약한 것을 바라보시고 숫자를 아예 더 줄여버립니다. 줄이고 줄여서 300명을 남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어떨 때 보면 낮추시는데 바닥까지 낮추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2,000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내려가는 것,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그 아래까지 내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약하든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너무나 자신만만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닥으로 내리시면서 그것을 만지시고 그것을 깨트려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목자, 목녀, 총무님들 가운데 목장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섬겼고요. 잘하고 잘 챙겨줬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시험에 들었다고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안 옵니다. 이럴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 올리시면 이유 없이 잘 되는 목장들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력도 괜찮고 여러 가지 스펙이 뛰어납니다. 취업을 위해서 100통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쫙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그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거기도 답이 안 옵니다.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나를 낮추시고 뭔가 자신 있는 부분,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건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 말씀하죠. 이것은 인간 스스로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가 가로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인데 뭐 인간에게 그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 못 봐서 안달이 났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 저 신,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신입니다. 나머지는 아니죠. 악령, 우상 다 피조물 아닙니까? 타락한 피조물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럴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때에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일이 잘할지라도 정말 그 말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하다.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됐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정말 교만해질 겁니다. 교만해지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사라지면 우리 안의 행복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 목표를 내가 다 했다, 내가 꿈꾸었던 거 내가 이루었다,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아들 잘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마음속에 허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감사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정말 교만해지지 않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리고 내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고집하기보다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드온의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이제 연합군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쭉 말씀을 읽다 보면 그들 안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싸우나 마나한 게임입니다. 무조건 이긴 전쟁이죠. 근데 이때 전쟁을 어떻게 해 나아가는가? 16절 말씀에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횃불을 손에 들고 빙 항아리와 목에는 나팔을 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것 칼과 방패입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전쟁을 나아갑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300명의 사람이 전쟁할 때에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불을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결과가 22절 말씀에 보면 그 연합군 안에 있던 사람들 지네끼리 치고 박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되죠.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다른 옷도 입고 있었을 겁니다. 놀라고 두려우니 자기들끼리 정신없이
죽이는 거죠. 기드온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숫자를 줄이셨는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300명으로 줄여놓지 않았다면 기드온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4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면 지형, 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전쟁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300명은 이거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방법으로 그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강합니다. 내 방식에 딱 몰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방식,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방식, 내 생각, 내 행동들, 정말 내 믿음이 강한 것이 너무나 있다면 그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돌아보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욥인 것 같습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너무나 억울해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에 따박따박 대답을 하며 화를 낸 자가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어갈 때에 어느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욥을 막 나무라기 시작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소리 지르고 화냈을 텐데 욥은 잠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욥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의 억울함을 내려놓다 보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아멘. 욥에게는 자신의 주장과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그 순간 바로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 방식,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거 옳고 그른 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멈춰서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 안에 이거 당연한 건데 왜 몰라? 이거 옳은 건데 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지? 너무 답답하다, 한심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정지하여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옳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옳은 사람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사람보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옳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옳고 그름은 상관없이 내 마음이 강하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때는 그 사람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변질될 수 있고 그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너무나 옳을 때에 내 방식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